교재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시작된 박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래 인해 복음은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와서 빌립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를 본 시몬이 돈을 주며 성령을 사려 하자 베드로는 그의 악함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후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간다게는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의 1장, 2장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할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1장부터 8장까지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인물은 베드로지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온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13장부터는 땅끝,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이 점점 이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8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과정,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게 시작이 오늘 8장이 되는 거죠. 자, 8장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계속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8장 1절은 위기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7장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하던 순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요. 자, 순교를 당했을 때 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그 박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성령이 충만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집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아직까지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 소문이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지요. 예수 믿어서 죽느니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냥 유대인으로 남겠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또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망을 간 거죠. 전부 이제 세계 각지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부 끌어다가 옥에 쳐넣거나 죽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박해와 순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심각한 위기지요.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조직적으로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빼고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다가 이제는 흩어졌으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예수를 믿지 않겠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숨은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다가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 사마리아로, 유대 다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교의 위기 속에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라, 전역으로 가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희망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새해인데 여러분, 벌써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암초가 있으십니까? 아니,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계기로 삼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으로 복음 전파의 이 확장이 가능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으로 본문을 가만히 보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7절에 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를 보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로호보암 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그대로 남아서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분열해 나가서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이는 것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가실 때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어도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징적인 도시가 사마리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악령이 득세하는 도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빌립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성령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득세하던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각 마을에 가서 25절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황폐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도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이에 어느 도시가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왜?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불모지기 때문에.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기회로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위기 상황만 보고 한숨 쉬고 낙오하는 내가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하고 그저 쉬운 문제는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 새해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26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느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기는 읽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알려주었다.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6절, 자,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성령께서 너 저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갔는데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사람, 고위직을 만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빌립이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네시가
간다게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순서가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 기회로 바뀌는 계기는 성령의 충만이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 결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8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저 내 인생의 위기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결과다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들 각자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